여러분, 영화 신과 함께 첫 번째 시리즈인 죄와 벌에는 김자홍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성실하고 헌신적이었던 소방관인 그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하다가 순직하게 되었고, 영화는 이제 불교의 49제 그거를 가져와서 49일 동안 저승에서 이생의 삶을 바탕으로 한 7개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귀인으로 보였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집은 매우 가난했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고 또 어린 동생을 챙겨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삶 자체가 김자홍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고통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머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자살하려고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그만 동생에게 들켜서 그 모든 과정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길로는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는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죽기까지 15년 동안 자신이 지었던 죄의 용서를, 지었던 죄,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소방수로서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목욕탕 청소 아르바이트,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그렇게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을 전부 다 이제 병든 노모와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는 일에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던 김자홍, 그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불가에서 얘기하는 고해, 이 고해, 쓴 고통의 바다를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화에서 김자홍을 변호해주던 이 차사들은 이 김자홍을 귀인이라고 칭송하지만 정작 본인은 귀인이 아니라며 달가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환생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자홍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고해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니, 어쩌면 스스로 그것이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똑같은 절망을 토해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죄 아래 팔렸다. 쉽게 말해서 노예시장에 팔린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소유가 되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버린 거예요. 김자홍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죄의 종으로 팔려버린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김자홍이 겉으로는 귀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 안의 분열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18절에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오로지 악으로 가득 찼나.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 묶여서 죽은 자와 같던 나. 그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받은 예기치 못한 은혜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됐기 때문에, 무슨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잘 보여준 말씀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대략적으로 16만 년 어치 월급으로 16만 년 어치의 월급으로 그건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잖아요. 뼈 빠지게 일하고 또 김장훈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삶. 만약에 우리가 김장훈처럼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죄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헛발질로 인한 그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 역시 이 김장훈처럼 인생의 고해를 걷고 있는데 그 고통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탕감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이고 죄사함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위로가 있어요. 1만 달란트가 말하듯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 김장훈같이 살더라도 도무지 갚을 수 없었던 죄. 우리 모두가 그 죄의 굴레에 묶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도 된다. 죄책감 없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던 거,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와 더러움, 도무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갚을 수 없었던 그 죄와 더러움을 탕감받고 이제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는 말은 곧 그동안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탕감받았다는 사실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 이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새로운 삶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살아나게 하는가.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에서 이전 것은 헬라어로 타 아르키아인데 이거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옛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아르케는 시작, 기원, 원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고백했던 죄 아래 팔린 바로 그 상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본성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시간적으로 바울의 생애의 끝자락이었고 신앙적으로는 주님과 깊은 일치를 이룬 단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이 변화된 이 바울이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용서됐고 모든 빚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그 이전의 것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이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분명히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여전히 옛 죄에 묶여서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벗어났다고 선언은 되었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바울이 스스로를 사망의 몸, 곧 시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벗어나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라 이 몸이에요.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나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도달한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여러분, 절망의 반대는 무엇이냐? 절망의 반대,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고, 스스로를 보는데 시체처럼 느껴질 만큼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비로소 바울에게 보인 것이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심을 애쓸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절망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지점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24절의 절규에 이어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한 절이 모든 것을 뒤집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자 비로소 자기 밖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좀 잠깐 기다리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 힘을 좀 해볼게요. 내가 가진 걸로 해볼게요. 내가 가진 열심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 보기에 좀 그럴듯해 보이게 할게요. 바울이 살았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의 말년에 결국에 깨달은 건 뭐냐면 자신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김장훈처럼 평생을 그렇게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갚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장훈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 삶이 결코 자신의 죄를 지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잘 나가게 되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깊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깊이는 우리의 본래적인 진짜 모습, 죄, 더러움, 온전치 못함. 아무리 거룩한 자도 아마 그 내면을 이렇게 스캔을 하면 온통 재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한테 잘못하거나 우리한테 좀 저기 하게 하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이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죄로 가득 차 있음에도, 당신과 원수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의 깊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온전하게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좀 스스로 고쳐. 내가 보기에 좀 괜찮게, 좀 깨끗하게,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원고에 없지만 갑자기 생각했는데,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그 고참들이나 이제 후임들한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 특별히 무슨 전도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좀 자기가 깨끗해지고 나서 가겠다는 거, 교회를. 다들 얘기하는 게, 자기가 지금은 지금 예배드리기, 하나님 앞에 가기가 좀 뭔가 좀 그렇대요. 자기가 좀 깨끗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깨끗해지고 와라, 이거 안 했다니까요. 너 스스로 좀 고쳐, 이거 안 하셨어요. 너가 열심히 살아서 빚을 갚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김장홍에게 필요했던 것은 15년의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당신의 빚은 이미 탕감되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줄을 아시면서 그냥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고,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럼 이제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죄책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김자홍이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며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죄책감, 그거는 자기를 향한 절망이에요. 그건 이미 탕감받았고 이미 끝났어요. 다 지나갔다니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그냥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 앞에 서게 되면,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면 나올 고백이 오로지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인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경영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나를 죽이지만 은혜 앞에 선 이 죄인의 고백은 나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나는 안 돼에서 끝나지만, 은혜의 고백은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잊지 않은 사람,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세 번째 위로가 찾아옵니다. 1만 달란트 비유를 계속 보게 되면,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다가 이제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만 달란트가 16만 년 어치의 월급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대략 100일치의 월급 정도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그 동료의 목을 붙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세 번째 위로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실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야 세상을 바꿔라. 가서 대단한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다르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와 같이 살지 말고 이전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얼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반복될 때 바울이 절망해서 감사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용서의 마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 죄책감에서 해방된 그 자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 그 구원,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김장우처럼 자신의 죄에 짓눌려서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어서 나 스스로조차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왜?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유했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 용서가 그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변화이고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위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긍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규 다음에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절망에서 감사로, 사망의 몸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자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이 위로가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들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사랑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빚은 이미 탕감되었다. 이제 가서 다르게 살라. 할렐루야.